주신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동우 씨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동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지요. 이분에 대하여 제가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일전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2004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저도 이것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망막에 윤곽과 빛을 감지하는 그런 세포층이 있는데 이 세포층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맹 빛을 특히 밤에 이래 야맹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야가 윤곽을 잡지 못하게 되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실명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활동을 아주 잘하던 그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식을 하고 그리고 과음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내 안구를 주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안구를 주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동우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동우 씨의 딸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 아빠에게 이동우 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동우 씨는 지금 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을 때인데 눈이 없구나. 근데 나에게 눈이 있네. 내 눈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구 이식은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의 안구를 이렇게 망막을 이식하고 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안구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안구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근육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9가지 중에 8가지를 잃어버리고 딱 하나 남은 그 안구가 있는데 그 안구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동우 씨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리라. 세상을 향해 다시 마음의 문을 열리라. 그리고 팔을 쭉 뻗어 세상을 꽉 움켜 잡으리라.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음이니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벳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벳의 이름은 이 본문 하나밖에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야벳의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벳의 이야기에 딱 들어서는 아버지 누가 누구를 낳는지 그 이야기에 아무 표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라는 이 사람이 귀중한 자가 있다. 이 귀중한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 또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벳가 귀중한 사람이 된 이 사건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막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독자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태도로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에 아뢰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야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오히려 소리가 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정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본문에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땅덩어리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주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갈 땅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수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전멸시킨 일들을 네가 다 잘 보았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서 별 수 없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주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마음의 슬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새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뜬금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쭉 보면은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담이 그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막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거나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가?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들은 이 역대기를 통하여 족보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 외에는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베스 이야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야베스를 보아라. 그는 고통 중에서 태어났느니라. 그러나 그는 존귀한 삶을 살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이라고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분 앞에 엎드린 자는 그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치킨 수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지사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잡지사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처음에는 사역을 하다가 그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이분이 미혼모의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아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수군거렸고요, 곁눈질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와 함께 숨어 지내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는데 12살쯤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 동네에 있던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이 예배 시작할 때 딱 그곳에 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시골이니까 목사님들한테 금방 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 그래서 그 아이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예배를 마치기만 하면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마치는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아주 평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망설이는 것을 본 이 목사님이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동네에서 사생아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는 그런 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말이 이 아이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가치가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벳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하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그 말의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또는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지경을 나의 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근심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을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조차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의 근심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땅을 넓히다는 것이 사소한 기도입니까? 세속적인 기도입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세속적인 기도다. 이것은 유치한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치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치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소한 기도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에 우리의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는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선하게 그 일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에 있던 이 분이나로부터 그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식은 참 특이해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라는 분을 잘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은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실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절망을 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누나도 세상을, 18살 된 누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형제를 먹이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고자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과로를 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꼭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강영호 씨는 하나님께 다시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영호 그 박사에게 그때 어릴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강영욱 군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기로 마음먹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연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다가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은퇴를 해서 얼마 전에 별세하셨지요. 강영호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소해 보이는 그런 기도들, 우리의 보기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기도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고통이 존중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